똑같은 것을 놓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반 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있는 거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점 전혀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천국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드렸던 분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됐습니다. 4일 때는 이제 진짜 사람이 썩거든요. 지금처럼 냉동시설이 잘 된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안치해두면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인데 나일이 되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세포가 다 문드러져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나던 존재를 쌩쌩하게 살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마울 줄 안다고 하면 이것만 정말로 고마울 일이죠. 정말로.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 예수님 나 믿고 싶어, 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같이 행동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대번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회를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모였다 그러면 국회를 모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야 돼. 표적이라는 건 보통 사람으로서 못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을 봐도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다. 많은 표적을 한다. 표적을 하나만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인정을 할 판인데 많은 표적을 행한다. 입으로 말하면서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뭐냐면 이 사람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치하기에 급하고, 처치하기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이. 만일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거다. 자기들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거 내버려두면 다 믿을 거다. 그러면서 알량한 해석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 로마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갈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확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옹립해서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좀 되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그래서 로마에 대항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곳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거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거다.
근데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뭘 모르는다. 뭘 모르고 지금 막 하는 건데 저 예수라는 자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렸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믿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희생으로 예수라는 자가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말인즉슨 맞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니까요. 종교적 신앙적 사회니까 거기에서 지도자면은 실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 사회인데 거기서 지도자 노릇을 하면 실력 행사하는 권위자들이 되는 거죠. 실력자들이. 근데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저 이 예수를 잡기에 급급한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잡혀서 죽는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당신들은 그런 걸 모르고 지금 헛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단 말이죠.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던 사람을 살려서 쌩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이 놀라운 분을 보고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사에서는 신앙적으로 모범생들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거는 아주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줄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대 종교에서 모범생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아량이 넓고, 그럴수록 더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모범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적인, 지금도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얕은간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면에서 악을 저지르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겼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다니셨다. 여기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것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기 까부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명령하면 하늘에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쓸어버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내 위세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대단한 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봐라 까부네. 아니 내가 자기들 구원하려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까부작거리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리 잡는 식으로 딱 쳐버리면 어쩌 못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셔가지고 빈들에 가서 계셨다.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 먹고 막 대들고 욕지거리하고 막 주먹을 내휘두르고 막 몽둥이 들고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 성질 있네, 싸놓네, 저 사람 성질 내는 거 무섭네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즈음에 6월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일들을 절기로 지키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나온 때 패스오버 그러거든요.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큰아들이죠. 큰아들 있는 집은 그걸 보고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냐? 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틈이 있죠. 거기다 양을 잡아가지고 시뻘겋게 칠을 하죠. 그러면 천사가 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거기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 죄 지은 거, 허물 있는 거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건 아니어도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이죠. 1월 1일이나 이런 때 보면 자기들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 보면 막 전부 다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야당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 예수라는 자가 그때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올 텐데 그때 우리들한테 얘기해줘라. 그러면 예수님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게 다예요. 하나만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전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믿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여기는 앉아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 믿으라고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죽으라고 안 믿고 믿기는커녕 오히려 못된 짓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사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니거든요. 더 잘난 게 아니거든요. 더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찬송 부르고 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깨닫고 느끼고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하나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봤지만은 12년을 혈류병 걸렸다가 아무데도 못 고쳤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약이란 약을 다 먹어보고 의사는 다 만나보고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고 전혀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봐. 예수님한테 가면은 좀 어떻게 될 거야? 해 주실 거야. 누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 나 다 해봤어. 예수라는 그 양반이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을 사람들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귀한 거예요. 뭐냐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에 꽉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도 막 삐집고 들어가고 삐집고 들어가서 예, 전기줄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다 딱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걸 예수님이요 내가 이 컵 보고 이 컵 뚜껑이다 하고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알아보셔요. 딱 만지니까 누가 만졌지?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밀치오는데 누가 만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다 만졌대. 아니야. 믿음으로 나를 만져서 내게서 능력이 샥 나가는 게 내가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가 만졌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중요하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중요한 거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만지는 순간에 누구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디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예배시간 예배드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다고는 물질들에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느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그러는 것은 우리가 누가 손님이 오잖아요. 귀한 손님, 반가운 손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악심을 놓고 안 믿는 자들에 비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예.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모가 없는, 부모가 여러 가지로 아주 불리한 이런 사람을 둔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그런 만약에 어떤 분이 내 부모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자랑스럽고 더 놀랍고 더 고맙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믿으세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뭐 시험을 패스해서 뭐 자격증이 있어서 뭐 재산이 얼마큼 돼서 키가 얼마나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지난 주일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뒤집어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믿냐? 이거 믿냐? 이거 믿냐? 하고 물으시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거 믿냐? 이거 믿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으셔요. 이거 믿냐? 너 정말 나 믿냐? 나 정말 믿으면 사람이 아주 복스러워지는데, 아주 놀라워지는데, 세상에 무서울 거 없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둘째 셋째로 가지 않는다. 믿음이 언제나 우선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대로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